자세와 마음가짐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요, 이것은 어떤 예언을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10가지 항목을 자세히 보니까 뭐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사, 강도사, 목사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사역이 다 헛것입니다. 물론 예언 사역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물론 예언 사역을 할 때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매주 보는 사람, 가정을 알고 숟가락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워하고 뭐 싫은 사람 없죠. 하지만 다른 교회 갔을 때 생면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때로는 또 누군가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내가 좀 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오늘 좀 힘들어가지고 예언 사역 못 하겠는데요. 할 수 없잖아요. 또 뭐 우리도 호주 가봐야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갑니다. 네, 호주를 가고 뭐 베델교회 힐링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힐링룸, 예, 뭐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도 힐링룸, 예, 고박이, 예, 제곱,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또 치유받고 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사역을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를 했었는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싫어했을까요? 저마저 싫어하면 안 되죠. 싫어할 만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지내니 얘기해야 되고 안 왔으면 좋겠거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안 왔으면,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 친구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고 어찌 됐든 간에 그 친구를 좀 잘못됐다면 다시 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동안 있었던 그 친구 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 저 영혼도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고 또 누군가의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삶이 되었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더라고요. 그가 원해서 자기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축복하고 칭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그래서 칭찬할 거리를 찾았는데 딱 한 가지 나오더라고요. 1시간 거리, 집이 1시간 거리에서 그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짜 타지에서 오는구나, 이거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전화에서. 근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주에 나왔어요, 일찍. 그리고 그 친구를 또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축복하면서 또 양육을 하고 또 이것저것 그 친구를 많이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했어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왜 내 자식 좀 잘 돌봐주지 왜 그 친구를 그렇게 잘 대주자고. 물론 뭐 이런 친구는 모든 친구를 제가 뭐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아프면 아까진기를 발라야죠. 예,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은 저랑 세대가 같은 분. 네. 여기는 다 세대가 몇 명 빼고는 다 같은 거죠. 아까진기 몰라요? 네,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아는 분은 저 지방에서 오신 분. 네. 아니야, 빨간 약. 빨간 약이에요. 마데카솔은. 네, 마데카솔 세대구나. 네.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약을 발라주고 분개를 갚는 것처럼 그 친구들에게 더 애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그 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이 그 친구 때문에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온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렵죠. 그 친구 때문에 한 친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그 친구가 참 이뻐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친구도 잡아야 되고 이 친구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그 사람의 모습. 네. 그 친구가 얼굴이 막 얼굴이 떠올라서요. 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에는 결국 친밀함이 우선이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네. 오랫동안 친구와 친하게 가까이 지나게 되면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6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요. 옷 입는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단색 좋아하고요, 하얀색 좋아해서 둘이 입고 가면 하얀색 티에 청바지, 아니면 단색의 청바지. 그러니까 6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말하는 거나 아니면 관심 갖는 거나 옷 입는 것까지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멘. 네. 그 친밀함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바라고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에서 오는 사랑으로,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모두 다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섬기는 것도 사랑이 없다면 종교인이 되고 결국은 그 열정이 식게 되면 뭐가 확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섬기는 모든 것들도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도 아니면 성전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좀 지나면 그 사랑이 열정이 미움과 또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섬기는 예언, 사랑으로 섬기는 기적,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기에 이게 오셨죠? 네, 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사랑이 막 웅클거리는 것이 보이는데요. 아멘. 아멘. 네, 그만. 아멘. 충만하시군요. 네. 예언은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또 부르심을 알게 하며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저도 예언하면 처음에 두려웠어요. 내 죄를 까발릴까 봐.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 전에 모교회 가서 훈련 받는데 가면 맨날 두려운 거예요. 내 죄를 저분이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렵습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김 목사님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도 볼 수 있는데 꼭 자기의 나쁜 것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김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네. 떳떳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김 목사님을 되게 가깝게 지내세요. 네. 아멘. 근데 마음에 되게 어려움들이 많다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장점만 봅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딱 한 번 안 좋은 걸 봤는데요. 그것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네. 이 훈련을 받을 때 단점을 안 보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안 보이기도 하고요. 뭐 좋은 것도 안 보이는데 뭐 단점이 어떻게 보여요? 저는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장점만 보려고 그래서 축복하고 덕이 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부르신 비전, 그 계획들을 나누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계획이 맞나 안 맞나? 우리 한나 사모를 한나 자매님을 편지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네.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열매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훈련받기 위해서 직분을 다 띄었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나 자매님을 찾아오세요. 많이 찾아오십니다. 많이 전화 오십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되면 집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서 그래서 지금 누구랑 통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좀 끊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집 전화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영화를 열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내 계획이 맞냐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렇게 문의하시는 것이요. 이 남자가 그 남자 맞냐고. 제가 옆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지금 교제하는 그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냐고 많이들 물어봐요. 뭐 내 계획을 알아맞히기 예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물론 그것도 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 자매님 말을 이렇게 예언이나 또는 상담해서 다른 사람들은 많은 혜택들을 봐왔습니다. 안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들도 겪긴 하더라고요. 꼭 100% 맞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 거의 다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봉사하는 것, 또 교회의 세세한 모든 것을 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으로 그 친밀함 가운데 나오는 사랑과 열정과 힘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중고등부를 섬기는데 초등부 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어렵잖아요. 자기 영역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권위자인가 아니면 파수꾼인가.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교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십시오. 저기 1,000만 원만 주십시오. 막 하는 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분 계시다고 해요. 저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자기 영역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권위자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권위자로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요구하고 또 뭔가를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나눌 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권위자로서 정책을 지시하는 그런 위치인가, 아니면 파수꾼으로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가. 예언 사역은 정보 전달이 많습니다. 예전에 파수꾼이라고 하면 지금은 파수꾼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서 파수꾼,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뭐 합니까? 적이 오는지 성문을 열지 말지를 판단하죠. 그래서 성문 닫아라 라고 하나요? 성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적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적이 오면 공격하는 파수꾼 있습니까? 없죠. 정확히 정보를 보고 왕에게 지금 적이 쳐들어옵니다, 문을 닫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성 안과 성 밖의 그런 상황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 안에서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지 보고 또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권위자와 파수꾼의 역할이죠. 자기의 영역을 분명히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서 멀리 오는 적군을 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성벽 위에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난 멀리 보니까 난 최고야라고 합니까? 자기 역할에 맞게 조금 보이면 조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보이면 또 많이 섬기면 되는 것이죠. 누구는 되게 예언을 잘하네, 난 깨갱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처음에 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저만큼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아직 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훈련하는 분도 계시고, 서로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만큼 그때그때 섬기다 보면 자기가 파수꾼에서 때로는 권위자의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가 붙었습니다.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려워지죠. 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한이 많이 맺힌 게 있어가지고 이를 갈았어요. 갈다 보면 진짜 이해가 갈리더라고요. 네. 우리 부모님한테는 한 건 아니고요. 네,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 즐거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즐겁게 밥을 드시고, 즐겁게 청소를 하시고, 즐겁게 찬양을 하시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시고, 즐겁게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죠. 앞에 붙어야 됩니다. 즐거이 순종하는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는 것, 그 전에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권위자가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되죠. 어떻게? 즐겁게. 진짜 어렵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쉽습니다. 즐겁게 순종하기 좋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고 사랑이 많은 권위자에게는 즐겁게 순종합니다. 한데 내 직장 상사가 낙하산에다가 뭔가를 밝히고 또 뭔가를 억울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하면 즐거이 순종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총리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총리였고요, 요셉도 총리였습니다. 그가 섬겼던 왕들은 정말 사랑과 인품과 덕과 인애가 충만한 왕들이었을까요? 에스더도 왕을 섬겼죠. 아하수에로. 300영화에 나온 크세스, 코고 이기하고 이상하게 했던 그 인물이 세상에 에스더 남편이었더라고요. 좀 영화에서는 좀 300영화 한번 보셨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본 친구도 할렐루야.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미성년자 관람불가라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그 영화에 보면 정말 흉측하게 나왔는데 영화라서 그렇게 흉측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숙적들은 다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왕이었죠. 하지만 다니엘도 요셉도 에스더도 그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그러기에 그들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또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이 순종하는 것 어렵죠. 처음부터 즐겁게 난 순종할 거야 즐겁게 랄랄라 됩니까? 안 되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게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친구는 큰 거 순종 안 할 것 같아요. 숟가락 좀 놓을래? 싫어요 하는데 다른 것을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죠. 숟가락 좀 놓아라. 네 하고 순종하는 그 친구가 더 큰 것을 요구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순종하는 것, 지금 뭐 권위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신 권위를 행사할 때도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내가 즐겁게 순종하는 것. 이 예언자세와 마음가짐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또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즐겁게 순종하고 있는가? 섬기는 많은 부분에서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권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권위자가 내가 만약 예언을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 하면 예요, 아니 하면 아니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를 많이 사는 일들이 많잖아요. 기분이 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때문에? 말로. 그래서 즐겁게 한다고 농담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었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되는데, 제가 밥 먹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거나 밥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다른 말 하면 기분 좋을 때는 좋은데요, 나쁠 때는 그것 때문에 뭔가 조그만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담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멕시코 가면서 제가 농담을 했더니 이제는 목사님은 안 들래요 라고 하는 어떤 자매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요.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옛날에 12년 전에 선교여행을 가면서 비행기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돼. 그랬더니 진짜 어떤 친구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루 갈 때는 숨을 참아야 돼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저 청년이었는데요, 제가 권위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따라하진 않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래서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물론 즐겁게 섬기고 즐겁게 사역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권위자 앞에서는 예와 아니요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권위자 밑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 그 철저히 복종하지 않고 권위자가 밉다고 싫다고 또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권위자를 만나면 정착하겠죠. 근데 한번 뛰어다닌 사람은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뛰어다녀서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사역을 했잖아요. 하면서 교회 함부로 옮기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교회 옮기지 마라. 이곳에서 그 친구 어렵다고, 이게 힘들다고 가면 거기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예비돼 있다.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섬기다가 저 큰 교회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어려움의 그 곱빼기가 큰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 지극히 작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더 큰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친구들 봤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이곳에서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글로벌 바이오 교회를 떠나려면 축복받고 파송해서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예언 사역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역으로 정말 축복받으면서 인정받으면 훈련 잘 받아서 이렇게 축복받으며 떠나가면 그것이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떠날 때 정말 축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는 그것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임하는데 잘 갔다, 아우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한번 떠나보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저도 교회를 몇 군데 떠나면서 이렇게 나이스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눈물 가운데 목사님 가지 마세요. 좀 더 잘해드릴 것. 진작에 좀 잘하지. 꼭 떠날 때 제가 꼭 그렇게 편지를 남겨요. 제가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진작에 좀 잘하지.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왜냐고요? 형제 간에도 싸우잖아요. 한 배에서 나오면서 싸우고, 또 때로는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부모님과 한 번도 안 싸우셨죠? 낳아준 부모님과, 형제와도 싸우고 낳아준 부모님과도 싸우는데 하물며 권위자와 30년 40년 동안 따로 살다가 갑자기 만난 그 권위자와 맞겠습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로가 사랑으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할 때 훈련받고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희한하게요, 사무엘이 하는 걸 다니엘이 똑같이 합니다. 다니엘이 하는 걸 요엘이가 똑같이 합니다.
어디서 단어를 배웠는지 꼼꼼히 보면 형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 자녀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권위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왜 우리 아빠를 힘들게 해요?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나 누굴 주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웃어요? 권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섬기는 부모님의 자세와 마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억울한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야, 위층에서 내려오신 분 만났을 때 아빠가 뭐라고 하대? 막 승질내고 막 같이 먹살 잡고 싸우대? 아니요. 아빠가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니까 결국은 조용히 올라가잖아. 네, 그렇게 존중하는 거야. 알았대요. 네. 좀 버럭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버럭했나 봐요. 우리 아들을 보면서 매번 회개하면서 요즘은 이제 기도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사무엘도 많이 컸나 봐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봤잖아요. 같이 멱살 잡고 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까? 라고 했으면 우리 아들도 분명히 멱살 잡고 아마 싸우는 일들이 많았겠지만, 우리가 주먹 들고 싸운 것도 본 적이 없고 뭐 따로 욕한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권위 아래 즐겁게 순종할 때 우리 자녀도 즐겁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주차장 예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도 예언을 하려고 하면 예언 스쿨 시간에 예언을 하고, 아니면 또 권위자가 인정하는 대로 뭐 소그룹 모임 때 그때 하는 것이지 1대1로 만나서 자매님, 형제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눴던 것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분별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수정해야 될 것이고, 잘했다면 축복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훈련받고 더 연단받고 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예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마음 놓고 틀리십시오. 요즘은 제가 아주 마음을 놓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맞는 경우도 있고요, 틀릴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권위자가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겠죠. 믿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하지는 않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또 뒤에서 교정하시면 달게 받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와 반드시 나누어야 되고요. 또 두세 사람의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으면 정확한 예언자고, 틀리면 뭐 거짓 선지자고, 이게 아니죠. 누구나 틀릴 수가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지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물론 기도하면서 하시죠.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딱 보이면 그거 붙잡고 계속 이제 함께 섬기죠. 계속 묻죠. 마음으로 나누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뭐 나누면서 사과가 보입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네, 그 사과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 계속 지혜와 전략을 구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속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사역하며 섬기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와 전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또 인간적인 마음,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언 사역할 때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지, 때로는 죽일 수도 있겠죠. 작정하고 저 사람 정말 싫은데 하고 예언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동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분명히 하나님 지혜와 전략을 주십니다. 또 예언할 때 뭐 사업가라든지 또는 뭐 학생들이랄지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6번에 보면 실수의 과정을 인정하라.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김 목사님도 실수하실까요? 네. 녹화됐어요. 네. 실수한 거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하셨던 모든 것들이 본인 입술로 딱 한 가지 틀렸다고 말씀하신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것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눴던 것들도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봐야지 다음에는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절체절명의 가장 큰 사역 가운데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찬양을 하는데요,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찬양을 이제 그래도 좀 몇 년 했는데 금요 기도 때 이제 시작할 때 멘트를 하게 됐거든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그 찬양을 준비해서 여러분, 오늘 밤 나의 모습 나의 소주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멘트가 헛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찬양 갑자기 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막 찬양팀 가운데, 다행히 다들 그날 늦게 오셔가지고 청년 2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오시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 기둥 앞에 2명이 청년 남녀, 뭐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득기득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잘 안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를 떠올립니다. 내가 참 부족했지. 네. 그리고 멘트를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예, 멘트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다 보면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예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실수의 과정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예외가 아니다. 나는 정말 완벽해. 나는 정말 다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제가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잘 나가다가 넘어지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셨죠. 박 목사님이 추천하는 책을, 어떤 책을 읽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책을 읽으라. 그리고 어떤 사람? 끝까지 간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네. 누구나 미숙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훈련 받으면 틀리면 다시 교정받고, 틀리면 교정받고, 그 과정 가운데 점점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언 스쿨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저희 처음에 첫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 딱 한 명만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김한나 자매님. 네. 저도 그 설교를 녹화했다가요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나? 설교가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 가지 단어들 제가 처음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이거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해서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방 사람인지 아시죠? 네, 서울 사람입니다. 부가현동 1-876번지 서울 본적인데요. 네, 제가 지방에 살면서 그것이 표준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준을 썼다가 선배한테 불려가가지고 어디 네가 반말을 했냐 해가지고 이게 사투리인가 보다 깨닫게 되었거든요. 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내 생각, 내 기준이 때로는 틀릴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항상 미숙함, 틀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네. 장점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많은 사람 단점도 큽니다. 단점이 적은 사람도 장점도 좋겠죠. 권위가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큽니다. 축복이나 아니면 사역의 열매도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가 높을수록 또 안 좋은 영향력이 크죠.
부목사가 넘어지는 것과 담임 목사가 넘어진 것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부목사는요 그냥 사임하셨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목사님 값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용히 사라지시죠. 왜냐하면 교회에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넘어지시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권위가 주어진 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생 때부터 이렇게 많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교정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오실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제가 교정은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 합쳐 보면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큰 분들이 예언을 하시면 아멘하고 이렇게 같이 훈련했던 분들이 예언하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높았던 거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와서 함께했던 분들이 나누시는데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사역을 10년 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용하고 뭐 한 달 됐다고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훈련을 막 시작했을지라도 사과가 보이는데요, 그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귀담아 듣습니다.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에 정말 울리는 예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훌륭하십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겸손해야 됩니다. 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련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 1시간 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요.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거짓 예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교만과 욕망으로부터 거짓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 거짓 예언 안에는 무당의 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숙한 예언은 뭘까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한다고 무당이 아니야가 아니라 교만하고 욕망 가운데 섬기고 뭔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것을 있을 때 무당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예언한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죠. 근데 교만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난 잘났어.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아니 교만 맞죠? 나 잘났어. 이게 교만이 맞습니다. 근데 교만이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뭔가 우월감을 가진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 또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것, 또 신뢰하지 않는 것, 또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막말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시면서 어디가 아픈데 이런 적이 있을까요? 낫고 싶나? 뭐 이랬을까요? 제가 사투리를 직접 써가지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만났을 때 비인격적으로 막 반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시잖아요. 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만을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생각하는 그 교만이 아니라 남들 앞에 또 권위자 앞에 불복종하고 거역하고 하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욕망, 뭐 돈 문제 그런 게 있겠죠.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뭔가를 그 사람부터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분열시키고 혼동하게 만들고 또 예언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것, 그래서 사람을 조정해서 자기 파벌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정확히 맞았어. 하는 것보다 맞아. 누구를 신뢰할까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한 번, 두 번 신뢰하다가 결국 누구를 가장 신뢰하게 될까요? 권위자가 아닌 그 예언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물론 그 권위 그 예언하시는 분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순종과 복종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분명히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맞았어. 예, 하기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점점 교만이 쌓이면 사람을 조정하게 되고 자기 편을 만들게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미숙한 예언은요, 동기는 순수합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한 거죠.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미숙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말 따뜻해요.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근데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 안에 무당의 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과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 같네 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착하고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미숙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미숙한 예언도 하나님 뜻을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미숙할 때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 아래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순수한 동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죠. 또 겸손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또 틀렸으면 또 용서를 때론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높은 차원의 예언을 할 수 있겠죠? 아멘. 저도 하고 싶어요. 날짜도 맞춰보고 싶고 네, 생일도 맞춰보고 싶고 이름도 맞춰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8번 중보자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으로 예언 스쿨을 하다 보면,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할 때 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파쇄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사단의 전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사단의 전략 가운데 묶여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사역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믿음으로 파쇄하고, 때로는 말로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덮습니다, 끊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을 파쇄하는 그것, 중보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이 보이다 보면 안 좋은 것이 보이게 되죠.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저 이거 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친구가 옛날 학생인데요, 중학생인데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가 한 몇 달을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련할 때 저 담배 핀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끊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모님께 고백해라. 제가 은혜 받고 아빠 내가 오랫동안 1년 반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끊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죽일 놈이,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놀라긴 하지만 네가 그랬어? 그래,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겠죠. 결국 그 친구가 그거를 따르지 않고 덜 들켜가고 박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좀 따라하지. 그냥 고백했으면 그래도 잘 해결됐을 텐데. 제가 너 담배 피지? 이놈이 너 들을 수가 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얘기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죠. 끊을 수 있는 환경, 또 끊을 수 있는 마음, 또 끊게 해달라고. 예언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이죠. 자매님 뭘 봤는데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입술을 절제하면서 조용히 중보하는 것, 독방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그분이 변화되고 해결되어서 자매님 내가 꿈속에서 예언을 받았는데 자매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 그분이
변하고 바뀌고 새로워지고 은혜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예. 말한다고 안 바뀌더라고요. 잔소리한다고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 담배 피는 친구 부모님한테 가서 저기 직분을 얘기할 수 없네. 누구시오? 예. 얘가 담배를 1년 6개월 동안 숨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교육시킬게요. 이럴 거 하겠죠. 근데 저를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의 그 어려움들을 함부로 얘기 못해요. 제 얼굴을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기 저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냥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해서 해결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제가 살며시 빠지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나서면 안 좋아지고요. 또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다 싫어합니다. 결국은 저와의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이혼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뭔가를 보게 됐을 때 저도 안 좋은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좋은 것만 봤는데 그때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막 하면서 정말 힘들게 좋게 예언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서 또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아멘? 아멘. 뭔가를 결정할 권위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잔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 바뀝니다. 네. 쓴소리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안 바뀌십니다. 아멘. 아멘. 그랬으면 우리 교회들이 정말 아름답게 됐겠죠. 강단에서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요, 안 바뀌시잖아요. 안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수없이 해도 잘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회개하고. 아멘. 9번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없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뭐 길게 예언해도 이쁜 소리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때로는 몇 마디 했는데 마음에 크게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보여주신 것을 때로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걸로 이걸 얘기하면 힘들어할 것 같다, 저걸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달했으면 잘못된 결과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죠? 권위자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너 그대로 전달했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그러면 미안해 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섬기십시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래서 뭐 예언 사역을 잘했을 때 칭찬받고 뭔가 대우를 받고 존귀 있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예언하고 섬기는 그것,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것. 나는 없다가 결국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언은 평생 훈련이다. 아멘. 예언은 평생 훈련입니다.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제가 예언을 처음 접했던 때가 11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많이 성장했을까요?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쉬는 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되려고 할 때 멈췄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대원을 다녔거든요. 신대원에 다니면서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신학과 이것이 정말 이렇게 충돌됐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그 신학은 신학이고 훈련은 훈련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했는데요. 실제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그것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것이라면 제가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때 받았는데 또 학교에 가서는 또 열심히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언 같은 건 없다고 하고 그 교회가 이단이라면서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니까요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훈련을 받다가 또 이제 보수적인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간간히 이렇게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라는 걸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드러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정체되고 죽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제가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이제는 같이 사역하며 또 훈련받고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꺼리낌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사역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은사는 주셨는데,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필요한 그 사람에게 보내셔서 사용하십니다. 예언은 평생 훈련입니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그것을 갖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배웠지만 그 신학 갖고 사역 못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요거밖에 안 가르쳐 주거든요. 현장에 와보면 장례식 같은 거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뭐 회개하고 쓰러져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돌봐라고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돌봐라고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셔? 라고 하면서 사역하고 싶은데 절대 사단이 그런 기회를 안 줍니다. 제가 큰 인물이 될까 봐. 아멘. 그래서 그런 세세한 많은 부분에서 훈련을 받고 또 예언을 계속 예언 스쿨로 이 사람 저 사람 또 함께 나누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섬기다 보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훈련 받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평생 예언 스쿨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훈련 가운데 또 세워져서 또 다른 교회 또 예언 스쿨 또 다른 것을 세우는 그렇게 권위자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꿈꿔봅니다. 아멘. 10년 후에도 예언 스쿨에서 같이 일기생으로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11번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설사 그 교회가 예언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소속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 스쿨을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가기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 교회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에 내가 사역했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가? 공동체가 살고 있는가? 교회가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살고 있죠? 아멘. 그래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뭔가 쪽집게처럼 뭔가를 마치고 우리 앞날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 말씀하기 위해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덕이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그 사역,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도 계신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오랜만에 구역 안 쓴지 1년 6개월이 돼가지고요. 구역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구역이나 뭐 다른 그런 모임 가운데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멘. 물론 내가 예언해 줄게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모임에 한 영혼이 살고 모임이 살고 교회가 살고 중보자로서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언 사역자일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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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쁘게 실과 예언자세와 마음가짐을 봤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마음껏